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스러운 기도와 또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함께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도 증거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참 빛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거부하고 피하고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는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구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 되심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영광의 왕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자,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영광의 왕이시구나 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왕의 모습은 훌륭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비천한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우리의 믿음은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분이, 저분이 영광의 왕이 맞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오시리라 그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왕 메시아가 저분이 맞는지 늘 의심하고 늘 의구심을 품으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맞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는 3일 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고 경험하였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증거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분명코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종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호칭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혈통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만 난 자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 연결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곳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파라오에게 현재 핍박하고 너희가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게 합니다. 너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14장 1절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 바로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로와 그 바로의 후손들, 그러니까 왕의 후손들은 신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신들이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이것을 권위를 삼아서요,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이것을 권위를 삼습니다. 권세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명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자신의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그런 애굽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환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영접하여도 부족할 판에 너희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복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혹 어떤 사람들이 저주하고 나쁜 소리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하여 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요 이것은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해요.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요 부모들이 발벗어서 나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해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에 대하여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함부로 대하였던 애굽 사람과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똑히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모세는 당당히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국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합니다. 그리하여서 당시에 그 애국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단순히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국인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신들이 누구에게 복종하는지 애국 사람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여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국인들이 믿는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그 권세 아래 있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께서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또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요, 원래 11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줍니다. 그러면 6월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잠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해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이었고, 나일강의 풍요의 신이었고, 나일강의 생명력이었던 그 젖줄이 나일강을 죽음과 악취의 강으로 병케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신들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각각의 그 강마다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그 세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망가지는지,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로 인하여서 그 강들이 뭐합니까?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신의 능력이 상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가 뜻하는, 당시에 뜻하는 것은요, 타산의 의미였습니다. 타산. 아마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들처럼 그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개구리가 도리어 밟히고 썩어가는 재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개구리가 나와서 그들이 죽고 그 냄새가, 악취가 도리어 그들에게 그 사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결국엔 그들에게 무엇이 됨을 이야기합니까? 재앙이 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원래 이것은 땅의 티끌을 통하여서 나온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땅을,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징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 파리입니다. 이 파리를 통하여서 황폐케 합니다. 가축, 그들에게서 경제적 풍요를 주었던 소나 양이나 나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신들의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지만 설명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원래 파라오는요,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오늘날로 말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신이 현현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신이 바로 신이 현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애굽 백성들을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 때 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도 구원하지 못한 무능력한 왕, 무능력한 신인 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자칭 자신들이 신을 하지만 자신의 건강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거짓된 신들의 정말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이 자랑했던 그 많은 신들, 그 다양한 신들이 그 어느 거 하나도 힘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히 그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신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일을 통하여 누구를
회복시키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의심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너의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원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430년 이후에도 현재도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 되심을 알게 했던 것이죠. 혹 그들 중에 애굽의 여러 신들을 중에 한 신이라도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자들에 대하여 그 모든 신들 중에 한 가지라도 진짜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라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을 불명하고 알게 해줬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분들을 다시 회복시켜줬던 것이죠. 물론 430년 내내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어느 시기점부터 차츰차츰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기 전에서부터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고, 그들을 향하여 꾸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여 줬고 그들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허락되어진 것이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불명고 주의 말씀과 도를 전해줍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후로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도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돌에 새기고 글에 새기며 글로 남기면서 사람들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며 너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의 자존감이나 너의 위치가 땅끝까지 떨어졌다고 너희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로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의 맥락과 신학적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자 다시 설명해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의 어떤 활동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말은 그러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주어서 그들이 그 법도를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녀의 신분만 가지고 살아갈 때만 아니라 그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끔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때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한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이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직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러니 너의 후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함과 같이 그 후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해야 되겠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을 다 선지자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은혜가, 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까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오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만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이후로 증거되고 또 증거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점에 선포되고 있고, 오늘 주일날 전 세계 예배드리고 있는 각처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복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양한 각도의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자체에는 바로 이것들을 포함시켜서 했던 말이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든지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 늘 우리 입술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감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pray라는 말도 있지만 기도라는 의미가 thanks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것도 기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다라는 말이 기도와 찬양과,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말까지 포함하여서 감사하다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곧 창세 전에 라는 단어를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서 찬양하였던 그 찬양, 바로 그 은혜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과 같이, 전에 읽어봤던 말씀과 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었던 그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곧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염두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4장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으나 그 흠을 없게 하려고, 없이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흠이 있는데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흠 있는 그것을 이제 흠 없도록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흠은 있으나 그 흠을 없애고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위치, 은혜의 자격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10가지의 그 재앙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소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보호할 것이다. 각각의 다양한 거짓된 영들과 거짓된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너희의 위치가 종처럼 너희들이 현재 굴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그 일하심이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어떻게 어미가 자기 낳은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코 일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와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격만 가지고 있어도, 아니요, 그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의 그 회중 가운데만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그렇다고 흠있고 불안정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며, 여전히 흠은 있으나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국에 있으면서 430년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똑똑히 목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섰고, 그 새로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종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낙심되어지고 차별되어지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결단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요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오직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라. 너희가 그 해준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 되라.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있다. 그러면서 15절 말하는 것, 죄송합니다. 1절에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오늘의 기도자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 먼저 듣는 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요? 감사하는 자의 태도가 그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 정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였고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연결되었던 말씀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요 순종하고 복종하며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벌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법이라. 성도에게 말합니다. 마땅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마땅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 나오며 우리 입술의 기도로 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삶 가운데 말씀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그 성품으로 거룩한 도구로서 거룩한 사역자로서 거룩한 선지자로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에서 저희가 같이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